인생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사느냐에 따라 많은 부분이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결정이 납니다. 관계의 미학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어떤 관계에 따라서 아름다운 관계가 있고 어떤 관계에 따라서는 진짜 상종하기 싫은 관계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비유학인데 갈대가 될 것이냐 대나무가 될 것이냐 그런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갈대처럼 사는 부들부들하게 뭐가 와도 흔들리기는 열심히 흔들려도 부러지진 않아요. 이런 사람이 될 것이냐 대나무처럼 꼿꼿이 있다가 너무 강해가지고 뚝 부러지는 인생이 될 것이냐. 물론 대나무가 뚝 부러지진 않습니다만은 예를 든 겁니다. 사람이 너무 고지식해도 참 병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이 없으면 세상이 어떻게 유지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의 미학.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될 거냐 생각해 봐야겠어요. 그래서는 이제 운전을 하다 보니까 가끔 이제 만남의 광장 뭐 이런 글씨체가 써 있는 휴게소에 한 번씩 들러 볼 때가 있어요. 이 휴게소 어찌 생겼는지 궁금하거든요. 궁금해요. 물론 이제 실장님 오라고 해서 화장실 가는 경우 들릴 때도 있지만은 이 휴게소의 특징이 뭔가 금강 휴게소라는 게 있어요. 서울에서 경부선 타고 내려오면 그게 강이 참 좋아. 그게 바로 휴게소에서 사람 낚시들이 또 엄청나게 유명해요. 거기서 또 뭐가 유명하냐 하면 그 휴게소 낚시하는 것도 유명하지만 거기는 동물 또 팩 같은 거 이런 거 보관할 수 있는 또 그 장소가 특별하게 또 있어요. 그쪽에는 물론 동해안 쪽에는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특징적인 것까지 있는 것들 또 천안에 가면 뭐가 유효합니까? 호두과자. 천안 휴게소 가면 저는 무조건 삽니다. 저는 근데 진짜로 천안 휴게소에서 사는 호두과자에는 호두가 들어있어요. 호두가 여러분 못 알아들어요? 추자가 호두잖아요. 그리고 딴 데는 진짜 호두과자 사보면 없어요. 그냥 빵만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거 특징적인 거. 그리고 또 인삼랜더. 제가 서울 이제 여기서부터는 갈 때는 인삼랜더를 거쳐가는데 인삼랜더에는 뭐가 있느냐. 그 휴게소 이름이 지금 다. 거기에는 인삼 있나 싶으면 가보면 제가 인삼을 안 사봤습니다만 인삼 그림이 크게 써져 있어요. 크게. 그리고 그 뒤편에 가면 휴게소 뒤편에 가서 이렇게 올려 보면 앞편이지만 휴게소에서 보면 뒤편인데 인삼 이렇게 생긴 모양이 있고 분수처럼 생긴 것도 있고요. 그런 구경하는 재미가 있어요. 또 지난번에는 한번 들릴 때 가보니까 거기는 한판 하고 쉬어가세요 이렇게 적히더라고요. 뭐 이렇게 탁구장을 임시로 한 개 갖다 놨어요. 그래서 저는 사모가 이제 볼일 보러 가서 있어서 이제 뭔가 싶어 가보니까 한 명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뒤에 이제 꽃을 예쁘게 심어놨고 꽃말 앞에 글귀가 아주 예쁜 글귀들을 쫙 써내요. 귀감이 되는 격언들을 쫙 해놔서 제가 일일이 그 20몇 개를 다 찍어놨습니다. 사진을 나중에 한 번씩 활용해 보려고 제가 찍었던 것 같아요. 그런 특징적인 휴게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단어가 뭐냐? 저는 만남이라는 단어예요. 만남. 어떤 만남을 가지느냐 따라서 천양지차가 돼요. 어떤 사람이 실수로 감옥에 갔어요. 안타깝죠. 근데 그 짧은 사이에도 좋은 인연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이 나쁜 거는 순식간에 배워요. 나쁜 거는 우리가 공부를 해도 최소 배우면 6년을 배워야 초등학교에서 나오는데 나쁜 거는 1시간이면 다 배워. 뭐 배웠느냐? 쓰리 하는 거. 쓰리 몰라요? 스틸 훔치는 거 아니야? 너도 사람이 지나가지? 툭 쳐. 그러면 그 툭 치는 데 인간한다고 뒤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우리 사모도 버스 다니서 한 2번 틀렸는데 그게 스틸이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그런 사람 만날게 그 기술 배우는데 기술이죠. 기술은 기술이에요. 하지만 감옥에서 계속 썩을 수 있는 기술을 주는 게 좋지 않은 거죠? 어떤 만남이냐 참 중요해요. 만남의 광장 좋은 말이에요.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만남이 참 중요한가를 정말 잘 새겨봐야 돼요. 여러분이 남은 인생 동안에 꼭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죠?
만약에 친척이라고 해보세요. 아이고 우리 고모를 진짜 꼭 만나고 싶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우리 삼촌은 또는 외삼촌 아이고 그 삼촌을 만나기 싫어 만났다 하면 혼내 안 갈라 그래 아들이. 그 어릴 때 여기 어른 때도 갑니다. 그래갖고 그 삼촌은 갈 때마다 옆에서 가고 싶다 이러는데 다 커서도 그런 생각하고 삼촌에게 친근감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고 갈 때마다 혼냈다든지 집안 갔다든지 응? 뭐 심부름만 시켰다든지 이러면 안 갈라 그래 애들이. 그런 게 기억이 어떻게 보면 기억이 무서워요. 기억이 어릴 때 기억이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꼭 만나가 보고 싶은 그런 인물로 마지막까지 기억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천성에 들어갈 때 예수님이 우리를 기쁘게 맞이하실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정작 중요한 걸 오늘 말씀을 드릴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만나고 싶은 인물이 있느냐 그러니까 참 아쉽게 돌아가신 선친이 다시금 만나고 싶다 그런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선친이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한마디도 못해주고 이제 가시니까 아쉬워서 그런 말도 하고 또 어떤 초등학생 물어보면 너 누구를 같이 만나고 싶나? 이순신 장군요. 왜?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멋지다고 해서 진짜로 멋진가 한번 구경하고 싶어요. 뭐 이런 거. 이순신 장군 그래서 제가 웃기는 말로 야 그런 거 뭐 국제하고 있는 저기 가면 저기 서울에 가면 따뜻한데 이순신 장군이 따만한 게 있다. 시청을 광장에 있다 막 이렇게 해요. 세종장도 어디 계셔. 동상이죠 동상. 저와 여러분 누구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죠. 예수님 만날 때까지 또 사실은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만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교회에 오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아이고 목사님 옆에 사족하자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걸 어쩔 수 없게 만드는 게 바로 성령님이야. 성령님이 가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는 거야. 안 그러면요 만약에 쓰러졌어요 갑자기 어떻게 옵니까? 정신 잃었어. 어떻게 옵니까? 그죠? 못 오는 거예요. 50파도. 가기 싫다 버틸 수 있는 그 생각도 없어졌어. 그럼 모든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모두 다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5월달은 이 만남을 특별히 소중한 사람들과의 만남의 중요성, 관계에 대한 의미가 부여되고 있죠.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결국 성공한 인생이 된다는 처세술이라는 게 있어요. 처세술. 공공연한 비밀이죠. 관계를 잘하는 사람. 아이고 그 사람은 참 정신 못생기고 키도 작고 참 실력도 없는데 어떻게 저기 교수가 돼가지고 저기 갔지? 분명히 똑같은 사람 중에 저 사람도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키도 그렇건데 그런데 그렇게 됐을까요? 알고 보면 이걸 잘했어 이걸. 이렇게 명절 때마다 가가지고 그냥 포도주 와인 한 방 사가고 또 홍삼인 한삼인 이런 거 사가고 그런데 네가 보기엔 이래요. 아이고 뭐 저렇게 할까지 할 필요 있나 생각하는데 어차피 조직 사회 특히 교수님들 사회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대원에 대학 때는 돈이 없었으니까 이제 신대원에 다닐 때 좀 직장 다니고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어쨌습니까? 저는 우리 사모가 듣기 뭐 진짜 모르겠죠. 우리 현대 한 40, 50명입니다. 제가 아이스크림 다 샀어요. 그냥. 놀래야 되는데 안 놀래네. 300원짜리 곱하기 50개 해보세요. 얼마인가. 조금 돈은 아닌데. 덥잖아 여름에. 지금쯤 저 더울 질날 이럴 때 어정쩡해요. 그래서 막 그때는 제하고 같이 학교 다녔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저보다 10살 아래 애들이에요. 아래 애들 하면 지금 그렇다. 지금 다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러니까 재정적인 거의 없죠. 차도 거의 없고. 그러니까 그 밑에서 학교가 저 위에 있어요. 동쪽에. 오늘 말은 어디냐? 저 천안공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럼 걸어 올라가려면 2km 걸어 올라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땡볕에 가방 메고. 저 만나면 차 얻어 타고 오지만 못 만난 사람들 걸어 온다고요. 그 힘든 걸 생각하니까 오늘 보니까 애들이 딱 벌써 왜딱 뿌ጭ뿌ጭ 올라오노? 이렇게 형은 또는 뭐 오빠 너무 힘들다. 야 어쩌고 그래? 그러면서 그럼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면 안 돼요. 알았어. 했는데 살 김에 그냥 다 산 거죠. 막 그런 식으로 사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교수님한테 아이고 저
신땡땡 형이 아주 좋아요 이러면서 그랬더니 교수님이 아이고 신땡땡 전도사님께 그때는 무조건 전도사님 불러줍니다.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한턱 쐈다면서요. 아이고 저런 분이 있어야 우리도 좋은데 저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제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 칭찬을 들으니까. 그래서 또 끝나기 전에 지금 끝난다는 무슨 내냐면 한 학기가 끝나기 전에 마지막 날에도 제가 또 한턱을 쭉 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억해 놔놓으니까 한번 해놓으니까 나중에 제가 다시 석사나 이런 거 할 때 갔습니다. 그 교수님한테 보면은 아이고 신전도사님 오셨네. 그때 그런 좋은 일 했던 게 제가 기억납니다. 어쩌서 그 다음부터 빈손으로 못 가겠어요. 말을 기억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못 사들고 하는데 그 교수님이 안녕하십니까. 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문 앞에 이제 거기 이렇게 써놓고 가는데 자 그렇습니다. 그게 나쁜 거냐? 아부만 당겼으면 나빠요. 아부만 당겼어요. 소성이날이 지금 며칠 전에 지났잖아. 아첨하는 것만 했으면 나쁜데 그 아첨이라는 것은 뒤로 가고 정말 교수님이나 뭐 지인이라든가 은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남겼으면 괜찮아요. 근데 도를 지나치면 몇만 이상은 안 되니까 우리가 만 원짜리 사더라도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이 관계가 돼 있으면 다음에 이렇게 추천이 나갈 수도 있고 사람이 좋은 말 한마디가 되게 중요해요. 네, 그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의 미학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안타까운 얘기가 나오죠. 모든 것은 관계가 돈독해지고 서로를 세워주고 상성작용하여 서로 간에 상생하는 관계가 되게 해주는데 부부간에 지난주에 말씀입니다만 돕는 배필이다 이런 건데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 간에도 부부가 아니더라도 저 사람하고는 왠지 뭐 잘돼 꿍짜리 딱딱한데 잘 맞아 그래갖고 왠지 이게 잘돼 그런 사람 있죠. 못 늦게 봤구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하고나 만나면 이게 잘 되는 분이 어떤 분은 왠지 잘 안 맞고 그런 분이 있어. 삐그덕삐그덕 되고. 그런데 돕는 처지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부부처럼 친밀하면 좋겠고 부부 자식 간에 친밀하면 좋겠고 형제 간의 친밀감이 형성되면 좋지요. 이웃 간의 친밀도 그 완성도, 친밀도에 따라서 밥을 챙겨줘도 안 아까운 사람이 있고 밥 좀 챙겨달라 하면 짜증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런 기억되는 사람이 될까 생각해 봐요. 이 친밀도에 따라서 밝은 사회로 어둠의 세력을 물러가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된다면 세상에 저런 인간 말종은 처음 본다는 얘기 듣는다면 얼마나 삶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겠습니까? 어찌 보면 불쌍하지요. 그런 인생은 그 자신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처지를 어떻게 내는 왜 이렇게 이거 맨날 해는 거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 아주 좋은 게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아주 세상에 박사보다 최고 세상에 누구보다도 잘 나가는 사람보다 최고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잘한 게 있는데 뭐예요?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죠? 아멘.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천국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예수 안 믿고 왕하고 예수 안 믿고 대통령 하면 어디 가죠? 지옥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판단도 안 내리고 그냥 지옥 가라 그래요. 그냥. 예수 믿었던 사람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경향이 있는데 안 믿었던 사람은 바로 멸망하는 짐승처럼 취급이 됩니다. 짐승은 사람이 아니죠? 네,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판단하는데 예수 믿었다 안 믿는다는 기준으로 짐승으로까지 사람이 떨어져요. 그전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존귀한 사람으로 대접을 해주지만은 그 기준이 딱 돼버리면 짐승처럼 돼버려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짐승으로 격화되어서 그 다음은 상상하기도 무서울 지경입니다. 본문에 이제 봅니다. 70절, 71절이 오늘 주로 보는데 뭐냐 내용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 하나로 누구? 예수님을 팔자다라고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마귀 자식이라 마귀 졸개라고 쓴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 바로 마귀라고 그냥 직격탄을 날렸어요. 영어를 보니까 데빌 그냥 바로
바로 날린 거예요. 12 중 하나 그는 바로 마귀다. 아주 강력한 지금 직격탄을 날리신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참조하시고요. 그가 마귀에게 사로잡혀 마귀의 앞잡이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강력한 표현을 쓰셨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예수님 그나마 아이고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는 분이 12명 똑바른 자 12명 선택하지 왜 한 명 잘못 선택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들지요? 안 들어요? 생각이 드셔도 되는데 그런데 12를 예수님은 잘 선택했죠. 근데 한 명은 즉 다른 유다는 실족하여서 마귀의 일을 하게 된 것인가요? 근데 그 이유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안 나갑니다. 잘못하면 또 오해할 수 있어서 누구든지 결과적으로는 아이고 44절보다 누구든지 결과적으로 44절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죠. 저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누구에게 예수님께 올 수 없으니 오늘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누구든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어야지만 12명을 예수님이 선택했지만은 모든 심령이 다 이끌음 받은 게 아니고 이 마귀라고 지명된 가룟 유다는 그렇게 이끌림을 받지 않았다. 이끌다. 자, 양이 눈이 나쁘다 그랬잖아요. 눈이 실에 있다. 12마리 양이 있어요. 따라오너라. 그래서 앞에 가는 양 뒷공문이 잘 보고 가야 돼요. 싸면 냄새 막 나지만 따라가야 돼. 안 그랬다가 다른 길로 가요. 따라갑니다. 저쪽에 맛있는 풀 냄새가 나네. 이렇게 갔다가는 어떻게 되죠? 낭떠러지 떨어질 수도 있고 늑대나 이리게 곰에게 움키고 잡아먹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이 냄새가 나네 하고 쳐다보고 간 것이 한 영혼을 표현된 가룟 유다의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선택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잘 이끌었지만 자기 본연의 잘못된 판단이나 표현해 주는 게 더 위로가 되겠죠. 가룟 유다한테는 판단이 잘못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의 이끌림을 어떻게? 다르게 말하면 거절했던 거죠. 거절. 주님은 마지막 만찬 때 잡히시기 밤에도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셔요. 이 그릇 속에 손 넣는 사람이 날 팔자다 했으면 가슴이 찔리겠죠? 본인은 이미 그 전날 계획을 짰거든요. 예수님을 팔아먹을 텐데 내가 가지고 굳는 약속을 짠다.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뽀뽀할 테니까 여기 보래. 그 사람이 예수에 잡아. 그랬어요. 내가 은 30전 죽게 알았어 하고 30냥을 이제 받으려고 이렇게 하고 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말을 들었으면 아이고 지금이라도 어째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치고 안 하면 되잖아. 안 하면. 근데 그냥 실행을 하는 거죠. 그것이 이 하나님께 이끌리지 받지를 못한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예수 믿었으면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고 따라가면 되겠다 했는데 안 한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끌림을 거절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생은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로서 예수님과의 참다운 교제 관계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47절 보세요. 이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받았느니.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진실로는 강조연법입니다. 2번 이상 나오는 단어 무조건 강조하는 거예요. 이때는 그런 거 무조건 외우면 좋아요. 짧잖아요. 한번 외워볼까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해제한다는데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가졌나니예요. 믿는 자는. 앞에 쉽잖아요. 진실로 하나 붙이고 그 다음에 가졌나니를 이제 기억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누가 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과의 참다운 교제관계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에요? 영생이죠.
믿는 자에게는 eternal life, 삶이 있는데, 삶이라는 것이 있는데 보통 인생이 사는 삶이 있고 이제 영원한 삶으로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주신다.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준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가 이제 한 주 지금 3주째 보고 있는데 기억이 나실 분이 있겠지만 못 보는 분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했어요. 떡. 그 떡은 떡 중에서 맛없는 떡 잘 없죠? 안 먹어봤어요? 대부분의 떡은 정제되고 최고로 정제됐기 때문에 맛이 있어요. 설탕을 넣든지 뭘 첨가해서 아주 맛있어요. 한 방에 먹으면 해결되는 게 떡이에요. 떡. 자,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생명의 떡으로서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신다 한다라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실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주님의 살이라는 거예요. 51절 보세요. 51절 보시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옛날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있었죠. 뭐였죠? 만나였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임을 알 수 있어요. 말씀. 아들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들 하나님.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는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 플래시. 사람의 몸에는 요런 게 있죠. 요런 게 이 가죽인데 요게 살이에요. 살. 그 다음에는 뼈가 있고 힘줄 있죠. 네. 그것의 구성을 이 사람이 피, 혈, 육 뭐 이렇게 살들이 혈압 복합적으로 돼가지고 사람이라는 형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구성체가 기초가 예수님이라고 결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3절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53절 그러면 식인종인가? 예수님을 잡아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끔찍한 얘기 같은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문학적 표현이에요. 문학적. 예수님은 우리가 영생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은 부족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우리 전체의 삶이 예수님께 기초해야 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초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가운데 우리는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알면 안 되고 전체의 삶으로 알아야 돼요. 삶으로. 그래서 사람이 거느린 피, 양식, 피는 음료가 되고요. 양식은 살이 된다. 떡. 먹고 마시는 것은 삶의 모든 면이 예수님과 일치되고 동화되고 예수님께 의존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렵죠. 근데 늘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이게 자유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려고 하면 끓이김 생기고 못하게 하는 그건 예수님이 우리가 일체가 되어서 동화되어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거절하면 돼. 그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이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이번 주일에 말씀 보겠지만은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그걸 캐치할 수 있기 바라고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까지 참조하시고요. 먹고 마시는 거 결국 삶의 모든 면이 예수님과 일치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영생 얻기 위해서 피와 살을 먹는다, 마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히려 문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소망 없는 인생은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다가 이 땅에서 이생을 마치는 거예요. 불교의 땡땡 스님도 그렇고 최근에 나오는 어떤 스님도 그렇고 죽기 전에 또 죽고 우리 불교에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하고 죽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불교 땡땡 스님인데 유명한데 천국과 지옥을 구경하고 왔어요. 아이고 진짜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지옥이 있더라. 내가 죽으면 바로 지옥 간다고 그래가지고 난 바로 불교 때려친다. 그러고 다시 개종해서 지금 기독교 신자가 됐어요. 물론 그런 분이 많죠. 한두 명이 아니죠. 그런데 거짓말에 해가지고 유명해지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체험적으로 하도 이상하게 지옥 가는 걸 하나님이 안 원해서 그렇게 특별하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있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에 실컷 뭐 그런 거 애꿎은 일 안 당하고 예수 믿은 거는 아주 은혜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4절 예수님은 인생 구원의 시작을 인간에게서 찾지 않으셔요. 인간에게서 찾는다는 말이에요. 노력이나 의지나 공로로 예수님이 네가 나한테 잘했기 때문에 네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네가 선행을 했고 네가 공로를 했기 때문에 나라에 이바지한 것이 있고 이 회사를 발전시켰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뭐 건물을 짓고 뭐 네가 도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인생 구원의 시작을 인간에게서 찾잖아요. 절대로. 오직 하나님이 이끄시는 능력에서 예수님은 인간 구원을 찾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능력에서 찾으신다. 구원에 대한 인간적 응답도요. 여전히 하나님의 선행적, 좀 어려운 말입니다. 선행적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람을 회개와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도 선행적 은혜가 있어야지만 회개하고 여러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그게 잘못됐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것도 은혜라는 거죠. 만약에 가룟 유다가 깨달았으면 두세 번 경고했을 때 깨달았으면 그런 일을 안 했겠죠. 왜 가룟 유다의 뭐 후손이 몇 명 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욕바가지를 먹는 겁니까? 명확하게 명칭을 썼잖아요. 시몬 유다인데 가룟인 유다란 말이에요. 가룟 지방에 살던 유다. 그놈의 자식이 예수님 팔아먹었다. 계속 역사책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회개한다.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바에 우리는 그냥 순종, 따라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인생들은 거절한 인생들은 멸망하는 인생처럼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자들도 지옥으로 가는데 성경 표현은 여러분 연장 맷돌 알아요? 맷돌. 여러분은 맷돌 생각이 요만한 거 생각하죠? 연장 맷돌이 이딴만한 겁니다. 소 두 마리가 굴리는 게 연장 맷돌이에요. 이걸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져 표현 재밌게 쓰면 뒤져라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영구원 받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사람 잘못 그렇게 다른 말이 좀 안 되는 거지만은 뭐 지금 기독교 외에 예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진리다 뭐 내가 예수다 하고 헛소리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일 사람보다도 못하게 되는 거죠. 엄청난 말을 지금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정답이 있는데 그것이 정답이죠.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께로 나아오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네? 그리고 예수님과의 참다한 교제를 통하여 소망 있는 인생이 되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정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믿는 자는 영생을 소유한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땅이 좀 어렵고 힘들고 그래 살아도 믿다가 죽느냐 안 믿다가 죽느냐 차이는 지금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아무 차이가 안 나는 것이 보여요. 하지만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마지막 때는 오는데 그때는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 순간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말했지만 부잣집에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맨날 잔치했어요. 띵띵띵띵띵띵띵 하면서 설치하고 막 저기는 소고기 삶는 냄새, 여기는 돼지고기 굽는 냄새, 파전 굽고 부추전 굽고 똑같은 말인가? 어쨌든 많이 하고 있는데 저기서 사람들이 와서 술도 마시고 막 이렇게 맨날 잔치해요. 근데 여기 그 앞집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몸에 두드러기 나가지고 막 끓고 있고 막 먹을 거 없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똥을 딱 흘리네. 에이 이랬대. 툭 던졌는데 그거 쭈먹고 있단 말이죠. 근데 둘 다 죽었어. 근데 지옥 한 사람은 지옥에서 보니까 자기 집 문 앞에서 거지로 살던 애는 저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데서 아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원하게 있는데 저기는 뜨거운 불지옥에서 뜨거워 이거 있는 거예요. 뜨거워가지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렛에게 물 한 방울만 거서 똑 떨어뜨려주면 내가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랬어요? 아니다. 거기하고 그 사는 간격이 있기 때문에 텀이 있기 때문에 건너갈 수 없는 텀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해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표현이 웃긴데 자기는 이미 지옥 갔으니까 자기 후손들이나 자기 친척들은 아직 안 죽었으니까 결정이 될 시간이 있잖아요. 아유 지금 좀 보내줘갖고 저들이 지옥 있다는 거 알고 똑바로 살으라고 좀 사람 버리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 거기 있는 사람들 통해서 믿어야 한다. 만약 살아있는 누가 가더라도 안 믿을 놈은 안 믿는다 그랬어요. 구원은 그런 거예요. 구원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인생의 종착점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인생 종착점이 있다는 것.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하지 않아요. 그 종착점에서 구원 얻는 길을 갈 수 있느냐 여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좀 아파도 괜찮아요. 천국 가면 그때는 아픈 고통 이런 거 없어요.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영생을 가지는 은혜가 주어진다 하셨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결국 관계죠. 교제입니다.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기초관계인지 지속적인 교류관계인지 기초관계니까 예수 믿으면 돈 많다. 이 기초관계, 기초적인 관계예요. 그런데 지속적인 관계 뭡니까? 가룟 유다는 이 지속적인 예수님과의 교류 관계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의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살, 피, 양식 먹기를 거부했어요. 예수님이 충고, 조언 다 안 받아들였어요. 본인만이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거절했죠. 그래서 마귀라 예수님의 경고를 들었지만 거절하게 됩니다. 본문에 봅니까? 이렇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45절. 그래서 아버지께 듣고 배웠지만 가룟 유다는 안 갔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결국 소망 없는 인생으로 살다 멸망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이끌림 받아서 축복으로 하나님께 기억되고 만나고픈 인생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천국에 다 들어가서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